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스리야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스리야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어 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는 자기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스리야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의 아스리야 왕은 에디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임금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너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스리야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스리야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렙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이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하맛의 왕, 아르바스의 왕, 스왈 아리민 두 성의 왕, 그리고 헤나 왕과 이하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히스기야는 사신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다가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림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신이 아니라 나무로와 돌로 만든 것이기에 아시리아 왕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 아멘. 아멘. 네. 네, 오늘 우리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합독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그 아시리아 왕이 사네림이 이스라엘 그 유다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압박을 하면서 하나님도 믿지 말고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라는 히스기야의 말도 믿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을 했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은 이제 옷을 찢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또 자신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오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저들의 말이 그러니까 사내림을 통하여서 이제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박을 한 그대로 겁박을 한 그 내용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말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도 믿지 말라. 이거 빼고는 저들이 하는 말이 다 현실적으로 사실로 들리는 거예요. 사실로 들리는 거죠. 이 정도면 이제 히스기야 왕도 포기할 만하고 이제 자포자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희망이 보여야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할 터인데 이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히스기야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히스기야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기도할 마음조차도 없을 만도 한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히스기야 왕은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먼저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스리야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씀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그 믿음 중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랍사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믿지 말라라는 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거라는,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시고 보고 계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야말로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치 3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막 태어나려고 하는 그 흥분된 그 시간에, 그리고 이게 아이를 빨리 낳아야 아이 생명도 구하고 엄마 생명도 보존할 수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이를 낳으려면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는데 그 힘을 쏟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할 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없고 의욕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어떠한 의욕적인 희망적인 모습이 보여야, 그래야 더 기도할 힘도 나는데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다 힘이 빠져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마치 산모와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야말로 캄캄한, 아주 머릿속은 하얗고 눈앞은 캄캄하고 이런 상황이 돼야 마땅한데, 히스기야는 그때 캄캄하고 하얀 게 아니라 누가 생각이 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돈 생각이 나고 아니면 사람 생각이 나면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가장 힘들 때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엄마가 생각이 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마치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산모가 아이 낳을 힘도 없는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억되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은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절 끝부분에 보면,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에 올인을 하는 겁니까? 기도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기도에 올인. 여러분, 우리는 기도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도울 힘이 없는 인간에게 뽀로록 찾아가 가지고 하소연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고, 어떤 환경과 여건을 붙잡아 봤자 그거는 이제 지푸라기와 같은, 우리에게 하등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일이 있으면 그 지체들에게 즉시 기도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신방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못 사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집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다 이렇게 손수 반찬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목회자들 대접을 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환경적 여건적으로 보면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성도들이 그 기도부터 신방 갈까요? 목사님, 오늘은 안 되겠는데요. 다음에 하시죠. 우리 가서 기도해 드릴까요? 아니, 식당에서 만나는 게 어때요, 목사님?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 별로 믿음이 없는 믿음. 기도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축복이 어떠한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도 안 해요. 기도 부탁도 안 하고 자신도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려고, 기도 부탁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려고 하면 이제 막 뭐 이렇게 뭐 일이 막 풀리는 어떤 기미가 보이면 참 신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일이 풀리는 기미가 아니라 오히려 일이 더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절 보니까 그때의 아스리야 왕은 에디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일이 풀리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일이 풀리기는커녕 더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제 아스로 왕이 더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이제 13절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 하나님 의지해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그 하나님 말에 속지 말라고 이미 멸망한 다른 나라들의 왕들처럼 유다와 히스기야 왕도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다 고해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어제 그 청와대에서 기독교 단체 목회자들 16명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오찬을 하면서 오찬을 했는지요? 회동을 했다 그러죠. 회동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제 이 코로나는 과학적이고 이런 방역의 문제인 것이지 종교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것도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들은 그 매스컴에 그렇게 밝힌 거예요. 그리고 단체장들은 교회를 그냥 이런 사업장이나 이런 그런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종교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건 종교를 탄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그 아스리아 왕 그 사내림이 유다를 조롱하듯이 지금 한국 교회가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방역하는 의사나 아니면 방역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과학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코로나는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 겉표면은 과학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게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코로나 아닌 그거보다 더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이 상황을 믿음의 문제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군사력 문제이고 경제적 문제라. 너희가 못 사니까 그런 거고 너희가 강대국보다 힘이 없으니까. 이런 수모를 안 당하려면 군사력을 더 강하게 했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군사력의 문제고 경제력의 문제라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정치적으로 이거를 다 해결해야 돼. 정치력의 부재의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한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이 코로나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방역의 문제이고 과학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에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실 그대로를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신 교회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래서 내일 살펴보겠지만 내일은 이제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말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보셨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은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문제를 성전에 올라가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실 그대로를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군사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경제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인간적인 정치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아무리 지금보다 더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며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려서 기도하려 하지 않는 그러한 완악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만이 해결책이고 기도만이 유일한 우리가 이